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반채근 목사 인사드립니다.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니까요. 감기 걸리신 분들 많아요. 저도 며칠 고생했습니다. 감기 걸리고 나서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해서 면역력 키우는 방법 리서치를 해봤더니요.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이 웃는 거더라고요. 하하하 이렇게 많이 웃으면 또 면역력이 증가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쉽게 할 수 있는 게 허그하는 거. 허그하고 같이 웃으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서로 보면서 웃으면서 허그하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드리는 방송, 그래서 면역력을 쑥쑥 높여드리는 방송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도 시즌 4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족들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 하는데 아멘 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네. 모르게 그냥 나오게. 네. 코너스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네. 훈련을 신앙생활이에요. 네, 훈련을 잘 받으신 듯 합니다. 아니 훈련은 아니고요. 그냥 네. 제 그냥 너무 공감이 가서 하면서. 네, 네. 자, 그럼 우리 허그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건강해지는 느낌 막 나는데요, 네. 목사님? 어디 가세요? 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감기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근래 감기 걸려서 좀 고생하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요번 감기는 정말 네.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고생했어요. 네. 특히 뭐 낫다 싶으면은 또 다시 시작하고 네. 그래가지고 하도 저희 와이프가 웬만해서는 저를 케어를 안 해요. 와이프도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린 서로 케어를 안 하는데 하도 제가 기침을 하니까 인터넷에서 그 배하고 꿀하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네.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너무 기침을 하니까. 근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해시면 네. 정말 효과가 있어요. 네. 푹 끓여가지고요. 네. 드시면 정말 물론 와이프의 정성이 조금 들어가야 좀 효과가 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제가 시즌 4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는요. 조금 그 와이프분들을 디스하는 얘기를 좀 하세요. 그러다가 중간 정도로 지나면 급선회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집에 가셔서 조금 또 교육을 받고 오시면 또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시청률이 꽤 나오나 봐요, 이 프로가. 그럼요. 네. 우리 방송의 그 경쟁자는 무한도전입니다. 네. 재석군이랑 그러면 네, 아무튼 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냈는데요. 오늘 주제는 최경철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주제를 아주 귀한 네. 따끈따끈한 주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요 근래에 네. 운동을 하러 새해가 됐기 때문에 운동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뛰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다이어트 하면은 다 해야 되는데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살은 빼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데 그거를 운동하고 음식을 줄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다이어트처럼 좋은 건데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그 얘기 하시려고 저는 오늘 또 운동과 관련된 얘기인 줄 알고. 네. 네.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것은 다 아는데 네. 다이어트처럼 하면은 며칠 못 가고 또 안 하게 되면은 죄책감도 생기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까? 어떻게 하면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까? 근데 안 하면 죄책감이 생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 죄책감도 안 생기고 계세요? 네, 안 했어요. 이거 되게 아니, 아까 암에 크게 하셨던 집사님이 아니 가정 예배라고 해서 요번 가정 방송은 예배는 아멘이 네. 웬만해도 제가 웃음을 책임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왜요? 함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솔직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럴까요?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네. 오늘 주제는 가정 예배입니다. 네, 한영준 집사님 조금 얘기하셨는데 네. 그렇게 바쁘게 사업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와이프분도 일하시면 가정 예배하기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네. 가정 예배가 하나의 또
큐티죠. 네. 큐티 같은 그런 건데 네. 저는 솔직히 가정 예배를 좀 아픈 기억이 있어요. 아픈 어렸을 기억이요? 때 네. 아프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방학 때 시골에 놀러 갔잖아요. 네, 근데 네. 저희 외삼촌이 그렇게 신실하셨어요. 아. 근데 그 새벽에 깨워서 네. 그 새벽 새벽에 몇 시에? 깨워서 몇 시에? 뭐 그때 새벽이라고 하면 7시 뭐 그렇게 되겠죠. 네, 네. 또 시골이잖아요. 네. 근데 방학이고 자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근데 조카들도 있고 7시가 새벽이 저는 한 4시나 뭐 아침이라고 하시죠. 네, 초등학생. 초등학생.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딱 일어나가지고 네. 성경을 뭐 와가지고 이제 그 성경도 있는 게 아니라 막 쉐어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네. 그 어린 나이 얼마나 막 그런 게 되게 어색해요. 막 자기 뭐 얘기하고 맞아요, 하나님 얘기하고 맞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저기 같은 사촌 친구들도 네. 너무 싫어했었어요. 어. 근데 그런 기억이 뭐 어떻게 보면 핑계죠. 네. 그런 핑계가 있다 보니까 네. 가정 예배해야 되는 건 좀 이렇게 그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네. 잘 언뜻 시작을 못했네요. 음. 오늘 한번 토크하면서 만약 감임이 오면 저 좋은 팁 갖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라우마가 힐링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사실 그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정 예배 전혀 몰랐거든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아버지가 한 6시에 깨우실 거라고. 그러면 그냥 발딱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했더니 진짜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 예배. 아 그냥 새벽 기도를 가시지 왜? 그래서 가정 예배를 딱 드리셔서 한 30분을 설교를 하시는데요, 둘이서. 그래서 야,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친구한테 이제 신학생이었거든요, 저도. 너희 아버님 참 신실하신가 보다. 그랬더니 친구가 말도 마라. 친구만 오면 이런다. 보여지는 예배시네. 네, 그러니까 친구만 오면 깨워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평소에는 안 드리신대요. 열린 예배를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뭐 신학생 전도하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 가정 예배, 우리 그 김영준 집사님은 어떠십니까? 코너스톤 교회는 또 큐티로 유명하잖아요. 예, 큐티로 유명하지만 네. 가정 예배로는 안 유명합니까? 또 유명하고 있었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코너스톤도 가정 예배로 유명한 그런 교회로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저만 네.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건 있었죠. 큐티로 가정 예배를 시작해라. 네. 그래서 2년 전에 했었어요. 아. 솔직히 한 3-4번 정도 했었고요. 네. 근데 그때 해필이면 그 큐티 말씀이 그 누가 누구를 낳고 한 게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아니 그 계속 돋보여? 누가 누구 낳고 성경에서 뭐 많이 다른 나와요.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구약에 구약에 그 있잖아요. 인구조사한 거. 예, 인구조사하고 한 예, 거 있잖아요. 민수기. 민수기입니다. 그게 정말 나왔어요.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그때 아이들 7살, 4살은 7살, 3살은 뭐 상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시다. 이렇게 세심하신 분이다. 너 머리털 개수까지도 아시는 분이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그럼 우리 섬세하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우리 열심히 살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계속 2-3일이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좀 간단한 걸로 해가지고 그냥 네. 제가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거는 이게 좀 그럴 수 가정 예배가 좀 있어요. 너무 맞아요. 힘들어지는구나.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차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계속 인구수만 세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그래서 좀 가정 예배가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처는 아니지만 자기 전에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하루 일어났던 일 잠깐 쉐어하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 예배 쉽지 않죠. 그렇죠? 자, 김병학 목사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 예.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신 맞아요. 분이라고 제가 맞아요. 들었습니다. 예. 네, 목사님 좀 그 얘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참 할 말이 많네요. 네, 예. 맨 처음에 미국에서 네. 아이들과 이제 제일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이들이 한국말 잃어버린다. 네, 근데 처음에 오면 되게 그게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 빨리 영어 하길 원하고. 근데 영어를 금방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한국말 읽고 저는 발음도 안 되는 영어로 읽다가 그 시간만큼은 이제 한국말로 서로 대화하고. 예. 네. 그래서 아마 저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나마 한국말로 서로 대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가 영주권 저희가 받을 즈음에 네,
교회에서 이제 영주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네. 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전혀 몰랐고 네. 그냥 종교 비자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 있는 줄 알았고 마침 또 관광 비자도 10년짜리라 관광 비자인데 10년만 내가 스테이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생각 몰랐거든요. 네. 아니 좀 달인들이요. 그러니까 한쪽 부분에 뛰어나면 한쪽 부분에 부족한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부교육자들한테 제가 양보했는데 네. 들리는 얘기가 핑거프린트 하는데 네. 다운타운 가서 밤새도록 줄 서 있다가 네. 뛰어 들어가야 되고 이런다고. 뛰어 들어가요? 그 줄 서 있다가 밤새도록 줄 서 있다가 들어가서 어느 변호사를 저희 아니 변호사들 들리는 땅 이야기가 하면 뛰어 들어가요. 주변에 듣는 이야기. 밤새도록 네네. 줄 서 있다가. 네. 근데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너무 어려서 네. 그때까지 있을 수 없겠다 해서 마침 그때가 우리 가정 예배가 그 에스라 1장 네. 할 때였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네. 그 내용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본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 미국 법이 바뀌도록. 미국 법이 바뀌고. 예, 예, 예. 그래서 밤새도록 줄 서 있다가 가서 핑거프린트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약속하고 가는 걸 하자. 해서 이제 그것 놓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원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 목사님이 기도하자면 그렇게 됐구나. 믿죠. 아유,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저는 안 기다렸거든요. 뛰어 안 들어갔어요. 가서 그냥 다 기다려 어포인먼트 약속 해가지고. 시간 네, 맞춰서 갔는데. 예.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핑거프린트 하는 그 해부터 아 진짜로요? 네네. 네. 그래서 약속하고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가서 잠깐 찍고 바로 가는. 목사님 그때 몇 년도입니까? 지금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네. 깊게 파고드는 거 아시죠? 아니 근데 못 믿으신 것 같아서 깊이 좀. 예? 실제로. 네. 아까 아멘 크게 하신 분이 또 이렇게 예. 네, 도마 캐릭터로 갑자기. 아니요 맞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제가 정말 저는 그래서- 그거 예약하고 찍고 왔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 감사합니다. 그 저희 아는 목사님도 그 전년도 할 때 네. 가서 정말 줄 서 있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근데 자녀들이 잘 따라 하던가요? 목사님? 그 이제 그때 저희가 그 참 절박했었어요. 네.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이제 이민 오셔서 예 얼마 안 부목사로 되셨기 때문에. 풀타임 청빙돼서 왔고 네. 박사 공부하고 뭐 석사 공부하고 이럴 때 네. 절박했었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이럴 때 우리 가족들이 한번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럴 수 있는 다들 바쁘잖아요. 저도 네. 그렇고. 근데 그 시간이 좀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도 기다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였으니까. 아멘, 네, 아멘. 네, 네. 자녀분이 몇 분? 지금 딸 아들 셋. 딸, 예. 딸, 아들. 네. 예, 대학 환상이네요. 졸업하고 너무 좋으시네요. 지금 대학교 4학년, 그다음에 이제 대학 1학년. 가끔 이제 예배하다 보면 아이들이 애티튜드가 좀 안 좋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좀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주지만 아닌 거는 아이들한테 다 맞췄었어요. 예. 저희가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린 걸로 돼 있었는데 애들 12학년, 11학년도 바쁘잖아요. 네. 그럼 뭐 11시에도 맞춰주고 어떤 때는 12시에도 예배 드리고 예, 그 애가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막 계속 집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끊고 내려와라 이렇게 안 하고 어떤 때는 기다려주고 어떤 때는 뭐 아주 간단하게 저희는 지금도 뭐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다 사회 보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사회를 사회를 네, 봐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셋이서 네. 뭐 본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순서 맡아서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사회 보면서 2006년 2월 10일 가정예배를 우리 가정예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하고 그렇게 하지 있는 않고요. 건가요? 뭐 찬송 혹시 준비되면 네. 찬송하고 또 준비 안 되면 성경 본문 바로 읽고 예,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만 서로 말씀을 같은 본문을 부모와 자녀가 같은 본문을 같이 본다는 것. 부모는 목사님 그때 아니요. 저희 매일 큐티로 성경으로 하시고, 큐티 매일 성경. 본문으로. 큐티 본문 네, 하시죠? 네. 근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네. 자녀분들이 또 자녀분들 친구들에게 도전을 줘서 네, 네. 그 자녀분들 친구들이 또 가정예배를 시작한 그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네.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가 느낀 거 하나씩이라도 얘기하고 근데 이제 좀 커가면서 제가 말씀 묵상 세미나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난 이걸 느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해요.
왜 그렇게 느꼈냐고. 근데 이제 그게 우리한테 뉴스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 다른 집 놀러 갔는데 가정 예배를 네. 목사님 아들 왔으니까 가정 예배 드렸는데 읽고 끝나니까 얘로서는 당황해가지고 그한테 너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물어봤대요. 그런 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다가 가정 예배의 어떤 스타일도 좀 바꾸고 그런 얘기 제가 전해 들었어요. 이게 노말한 건가요?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아니 노말한 건 아니에요. 아니 달인이시잖아요. 달인의 가정에 한 예를 본 거고요. 갑자기 막. 우리 최경철 목사님께 가면 좀 이제 좀 더 좀 서민의 느낌이 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제가 되는데. 네. 목사님의 목사님 가정에서 이미지를- 잘하셨잖아요. 네, 저 네. PK입니다. 네. 가정 예배 하셨나요? 목사님? 가정 예배 했죠. 찬송가 부르고 말씀 읽고 또 말씀 듣고 표정이 갑자기 답답해지시는데.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왔지만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별로 안 좋은 기억을. 아 그럼 주제 갖고 오신 이유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이어트처럼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니까 저도 이제 도움을 받고 같이 저의 생각을 나누고자 해서 왔죠. 그러니까 저희 자제분들이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자제가 아니었어요. 훌륭한 PK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원래 아들로 사는 게 자식으로 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다른 근데- 성도님도 그렇고 근데 뭐 화영주 집사님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세요, 근데? 주위에 친구들이 또 선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되지 않으면 모른답니다. 네. 목사님도 그러면 아 저는 아니고요. 아까 저는 불신자 가족이. 네네네. 아, 근데 맞아요. 그 부분도 네. 제가 이제 잠깐 말씀 죄송한데 저는 맨 처음에 제 아내하고 친구였었거든요. 같은 교회 동갑. 근데 이제 결혼하게 되었을 때 제 신학을 하고 막 이렇게 교제하다가 신학하고 이러니까 사실 힘들었죠. 근데 자기는 이제 사모감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사모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아내를 그리고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 아빠가 목사라는 중압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너 아빠가 목사인데라고 제가 무의식 중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의식 중에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자유롭게 하더라도 스스로 PK를 하고 다니는데 네. 그래서 그 중압감을 좀 벗어주려고 어떤 때는 제가 더 좀 망가진 모습도 보여주고 예. 저기서도 좀 망가지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망가진 거예요. 저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금요 예배 가고 또 주일날도 가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텔레비 열심히 잘 보다가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은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네 맞아요. 아 텔레비 끄고 그거 하면은 예배에 포커스를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또 때로는 막 졸리잖아요. 졸리면 자야 되는데 저도 아까도 말씀했듯이 저희 다행히 그 얘기 들으면 새벽에는 안 했어요. 저녁 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걸 겪으면서 저는 그렇게 가정 예배에 대한 기억이 좋은 우리 아버지가 보시면 안 되는데 시청률이 대단한데 큰일 났네. 글쎄 말이에요. 아니, 무한도전 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저희 아버지만 무한도전 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저희 커피 브레이크 보는 걸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 근데 혼나기도 하셨나요? 이렇게 좀 싫어하면 또 예배 저희 드리다가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혼나게 하시는 않았어요. 네. 예, 커버를 잘해야 되니까 저희 아버님 아주 온유하시고 네. 자상하시고 이렇게 가정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걸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정 예배를 시작을 안 했어요, 제가. 네.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가정 예배를 안 드렸는데 사실 저희 와이프도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같이 저랑. 네. 근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저한테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날라리 목사다. 어떻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돼서 가정 예배를 드리질 않느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말귀도 다 알아듣고 세상으로 이제 나가는데 우리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사실 교회를 가면은 흩어져야 다. 네. 아이들은 어린 예배 드리고 저는 그 말씀 듣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우리 아이가 뭐 배우는지도 모르는데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투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상하게 우리 와이프가 분명하게 저한테 굉장히 환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셔가지고 아까 전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아주 초반에 꼼꼼하게 좀 보십니다. 해줘야 네, 네, 된다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와이프가 자상하게 예. 가정 예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해줘서 네. 우리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아, 네. 아, 직접 해보시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인도자 입장이시잖아요. 네, 인도자 입장인데 네. 저는 지금 우리가 공감 톡하는 것처럼 틀이 그렇게 형식이 강하지가 않아요. 네. 말씀 읽고 또 노래도 찬양도 부르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저희들은 가정 예배를 안 드려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이랑 함께 기도를 해요. 하루를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것이 바로 가정 예, 예배가 맞습니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지금 오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게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이거 가족 예배 같은데 네. 이게 형식은 틀리지만 네, 왜 꼭 무슨 꼭 처음부터 가족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문 읽어주십시오. 찬양 두 곡 할까요? 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예. 누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저로 들렸는데.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니 저 목사님 그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아, 우리는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해요? 아, 궁금해서요. 네, 네,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 혹시 이종영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3시간 아니구나. 예. 가족 예배 3시간 가족 예배도 절대 그냥 아주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그냥 큐티 쉐어 해라. 네. 그게 가족 예배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왜? 그러니까 말씀 볼 때도 아까 전에 그렇게 어쩔 때는 어려운 본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신약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은 아이도 어려운 질문을 하고 그럴 때는 저도 그럴 때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물어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너한테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오늘 하루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듣고 그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잘 때 편하게 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대해서 아이한테 물어보고 성경이랑 좀 접목시키려고 하고 그런 다음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 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이제 평신도 분들은 이제 가정 예배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서도 나름대로 부담이 좀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이민 가정은 언어적인 또 문제도 있고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어로 할 것인가, 또 한국말로 할 것인가, 또 이 아이들이 한국말로 내가 얘기하면 알아들을까, 또 자녀들이 영어로 얘기했을 때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또 두려움도 있으실 거고요. 어떠세요, 한영주 집사님? 저희는 뭐 언어적인 문제는 아직 저는 지금 와이프랑 또 장모님이랑 네. 그리고 또 애가 아직 7살이에요. 네. 근데 그 장모님이 키우셔가지고 한국말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문제는 없는데 네. 저는 그 가정 예배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도 맨 처음에 서먹서먹하잖아요. 네. 또 아직까지 저희가 장모님하고 이렇게 그런 게 네. 아직 대면대면해요. 와이프가 없으면 네. 좀 아직까지 좀 어려워요. 장모님 지금 말수가 없으시고 네. 완전히 전형적인 뭐라 그럴까 다소곳한. 이 그래도 화도 안 너무 내시고. 좋으신 분이시죠? 좋죠. 네. 저희 와이프를 낳아주신 분인데 그럼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서도 이렇게 예배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형식을 해서 뭐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가족 회의라. 가족 회의를 해서 우리 예배를 한번 해봅시다. 네.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더 어색해지고 네, 네. 그래서 그래도 막 밥 먹을 때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대화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 가정 예배를 딱 하는 게 아직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좀 성경을 또 끼재니까 또 이 얇은 성경 지식 때문에 이걸 뭐를 이렇게 그 예배 무슨 주제가 나왔을 때 그걸 또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또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직 시도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대화의 시간은 굳이 뭐 가정 예배가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얘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김영준 집사님은 예.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또 다른 부분으로 다른 방면으로 이제 예배가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죠? 그런 예, 걸로 기도하면서 또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아이들한테 기도해 주면서. 예, 물론, 예, 그럼요. 네. 예,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전달되고 하는 네,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뭐 기도가 자체가 좀 변한다는 생각은 해요. 이제 그냥 제가 뭐 구하고 뭐 다 주세요 하세요, 뭐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보다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로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잘 돼야 되는지, 예, 왜 내가 왜 이걸 구하는지, 그게 그 중심은 하나님의 그게 쓰임 받기 위한 것이면 항상 이렇게 저도 모르게 변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를 매일마다 하지만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큐티 쉐어 같은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 왜냐면 그날 큐티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나오고 하면은 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그걸 항상 그 퀘션이 있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 성경 말씀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목사님한테 그걸 물어봤는데. 네. 아, 여기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도 여쭤보고 네.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더라도 큐티 말씀은 좀 쉐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항상 마음속에 있었지만은 오늘 이 가정 예배 주제를 통해서 한번 좀 마음을 좀 다져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김영호 목사님 오랫동안 네. 가정 예배 해오셨는데요. 네, 네. 좀 노하우가 쌓이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가정 예배는 이렇게 하면 앞으로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못 하게 됩니다. 가정 예배는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예, 예. 오래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노하우 좀 나누시겠습니까? 뭐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네.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첫째가 어떤 형식, 이렇게 해야 된다는 형식. 또 두 번째가 뭔가 꼭 해야 된다는 거. 내가 꼭 말을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뭐 가르쳐야 되지 않나? 내가 대답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마치 주일 예배 시간처럼 요 시간대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적인 부분 이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쉽게 우리 가정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그런 형식 같은 거 때로는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외출해서 돌아올 때 좀 이렇게 늦은 시간 애들 뭐 자야 되고 어릴 때 그렇게 되어지면 뭐 차 안에서 우리 찬송 하나 할까 하고 본문은 제가 알으니까 네. 오늘 본문은 이거야 하고 제가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니 뭐 생각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말고 뭐 그러면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이제 마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시간을 가급적 맞춰주죠. 뭐 아이들 맞춰. 그리고 주체를 자꾸 지금 어른들이 한다고 생각해서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주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사회 보고 아이들이 인도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아주 어릴 때부터 오늘까지 식사 기도는 다 아이들이 해요. 그래요? 네, 네. 모든 식사 기도는 식당 가서는 제가 하고 이러지만 집에서 식사하는 모든 식사 기도는 아이들이 다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주도권을 다 넘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피곤한 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냥 자요. 또 어떤 아이가 굉장히 피곤한 날 있죠. 그럼 외부 시켜주고. 예. 그래서 뭐 시간 맞춰주고 아이들한테 맞춰주다 보니까 어른이 오라면 내려와라 모이자 되게 사실 뭐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맡기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가정 예배 안 갈 자유가 있네요. 네네. 오, 은혜네요.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금예배 있으니까 네. 안 합니다. 토요일 날은 토요 새벽 연합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요. 주일 날 예배 있으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이렇게 맞춰서. 그것도 또 좋은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네요. 예. 네. 저 최경철 목사님은 나름대로 또 네, 아까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7살짜리랑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책을 눈높이를 갖다가 네. 아이들한테 맞춰요.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네네.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성경책을 아이들이 7살짜리 맞는 성경책 많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거 그럼 사줬습니다. 그럼 그거를 거기는 그 내용들이 쫙 빠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 우리 아들 저샤가 그 썼던 성경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 그거 읽고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언어는 예배나 우리가 성경 말씀 나누고 그런 거는 본인들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거를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대화 그런 거는 한국말로 하지만은 이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영어로 하도록 하고 또 부모님 못 알아들으면 한국말로 설명해 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맞아요. 식으로. 그 저희도 어릴 때는 아이들 한국말 전혀 모를 때는
제가 한 글자 있고 그 애도 한 글자 있고 좀 크면 한 단어 읽고 한 단어 읽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좀 지나고 난 뒤에는 애들이 한국말 읽으면 저는 반대로 영어로 읽어보고 요즘은 반대로 합니다. 우리는 나는 눈 감고 가만히 있고 아이들이 영어로 읽으면 예, 제가 이제 히어링 공부를 하죠. 리스닝 공부를 해. 야, 너무 빠른데? 좀 천천히 해봐. 그 애들이 영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는데? 그게 뜻이 뭐냐. 예, 그래서 오히려 뭐 그때 뭐 꼭 예배라는 것도 있지만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 네네. 소통하는 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죠. 네네. 서로 말씀을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족끼리 소통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족끼리 소통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서로 들어주고 우리 아이 또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그래서 그걸 하고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잘하는 일 있으면 칭찬해주고 힘주고 용기 주고 그런 시간이 그게 디보션이잖아요. 지금 말씀을 참 들어보니까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가정 예배가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되게 저 자체가 형식에 얽매인 것 같네요. 꼭 맨 처음에 미국 와서 영어를 퍼펙트하게 한 다음에 말문을 터야지 이런 것처럼 주어 다음에 동사가 2개 있으면 안 돼 문장이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무 저희가 가정 예배 저 자신이 가정 예배에 막 형식에 얽매였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네, 아주 별거 아니. 별거 아닙니다. 김용 기사님은 아까 안 하신다. 아니 저는 그게 제가 맨날 기도하고 이렇게 간단한 소통하는 게 가족 예배라고 지금 생각이 딱 드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그냥 잘했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어를 저기 가정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 예배니까 벌써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요. 누군가 인도해야 되고 누군가 설교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 얘기가 드는데 저는 가정 예배보다는 그러니까 패밀리 디보션. 그러니까 디보션에 큐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패밀리 큐티 타임으로 하는 거지. 생각을 하면은 더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김병학 목사님 따님이 또 전화로 연결돼요. 확인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긴장되시겠어요, 우리가 다 목사님? 기억하고 있는데. 뭐 미리 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신 거 아닌 거 같죠? 기대해 보죠. 뭐. 네. 목사님 가만히 계셔요. 깜짝 김병학 목사님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또 제가 그 대본에 나와 있지 않는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는 예상하지 않는 질문이 막 쏟아지는 방송. 저희도 질문할 수 있나요? 따님한테? 그럼요. 네. 자, 김병호 목사님 따님 그레이스 전화 통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레이스 양이죠? 네, 맞습니다. 한국말 너무 잘하네요. 네. 김병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빠 자랑 부탁드릴게요. 아빠 자랑이요? 네. 갑자기 아빠 자랑이요? 자랑이요? 아니, 저희 아빠는 뭐, 최고죠. 최고. 최고. 네네네. 예, 말씀을 너무 사모하시고, 언제나 공부하시고, 네. 예, 그리고 아빠 후학들 가르치시면서 더 도전받으시고 하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써준 네.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가정 예배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레이스 네. 양. 네. 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좋았어요? 네, 뭐. 솔직히 대답해 이거는 바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사실 좋았습니다. 네, 매우 네.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다. 뭐가 그렇게 좋던가요? 일단 가정예배를 어릴 때부터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어려서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미국 올 때부터 매일 저녁에 했거든요. 동생들하고 엄마 아빠랑 그때 할머니 계셨을 때 할머니도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일단 몇 가지가 있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좋았고 네. 그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도전 받고 그리고 뭐 기도 제목이 고민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솔직히 이렇게 일상 대화하면서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한 부분도 있고 한데 네. 말씀을 보면서 받는 기도 제목이나 고민들을 약간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이라서 되게 좋았고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건 제가 아무래도 아빠가 목사님이시니까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네. 그 똑같은 본문으로 매일 새벽 설교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도전을 하시고 애플리케이션을 주시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저희랑 가정 예배를 하실 때는 설교보다는 토론처럼 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저희도 아빠한테 질문하고 아빠 개인의 묵상을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더 도전을 받는 것도 있고 목사라기보다는 아빠 김병아 목사님 개인적인 삶에서 도전받고 챌린지가 되는 걸 들으면 그게 깊게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레이스 양도 앞으로 그럼 결혼하면 아이들하고 같이 계속 가정 예배 하겠네요? 해야죠. 네. 뭐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학 목사님께 아빠 이렇게 좋은 습관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 해주세요. 아빠 고맙습니다. 그레이스 양 네. 오늘 통화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열심히 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따님이 목사님 닮아서 말씀을 조곤조곤 천천히 잘하네요. 네,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너무 느껴졌어요. 네. 그거 하나만 빼고요. 아버지 칭찬하라고 하니까. 네, 그거 약간 퍼스가 네. 있긴 했지만 네, 이건 맞아요. 정말 많이 말을 아끼네요. 소감이 어떠세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이야기해주고 어떤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하지만 제가 비춰주려고 했던 모습과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아이들은 부모의 뒤를 보고 배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내가 보지 못했던 네, 부분. 네. 네. 그래도 그레이스 양 제가 며느리 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렇게 귀합니다. 아직 싱글이죠? 싱글이죠. 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혹시 네. 귀한 청년이 있으시면 네. 가정 네, 예배를 또- 잘 드리는 네, 그렇죠. 신랑감으로. 그렇죠. 네, 네, 연락 주시면 밑에 아래로 번호. 네. 사진 나가나요? 네. 공감 듣고 커피 브레이크 오늘 가정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대화 나눠보고 있는데요. 성경 속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에도 이런 가정 예배의 모습이 있나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성경에서 네, 그 가정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태 말 나눈 그런 식은 없었지만 네. 아무래도 그 유대인들의 그 삶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네. 주로 그런 예배의 삶이 계속됐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그 젖될 때까지 어머니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40세 도망가가지고 80세 될 때까지 있었는데 너무 외롭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만났을 때 말이 어눌하다고까지 할 정도였는데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모세가 그 모세 오경을 쓸 때 이집트어로 쓰지 않고 히브리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세 어린 나이에 젖될 때까지 엄마가 얼마나 말씀을 가르쳤고 얼마나 모국어를 가르쳤을까라는 그 생각들.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면면이 흐르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잘하시는 그 과정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전인격적인 면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말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하나님한테. 저는 그게 같이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의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때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많은 때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정말 소통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부모님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많이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정말 고생들 하시잖아요. 덴탈랩에서 일하시고 제너럴 컨트랙터 일하시는데 뭐 진짜 커스터머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뭐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저도 안 좋을 때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못 할 때도 있지만은 나도 힘들다.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말해주고 그 짐을 같이 덜어주는 게 그 이삭이랑 아브라함이 같이 짐을 들고 갔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정 예배, 우리 패밀리 디보션이 많은 분들이 한번 해보고 특히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신혼부부들. 네. 그러니까 자꾸 자녀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자제분들이 없는 신혼부부들이랑 그냥 그런 부부들. 부부들도 솔직히 힘들거든요. 어떨 때는 진심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싱글 newly married 신혼부부들 가족 예배를 하면은 더 관계가 좋아질 것 같고 또 싱글맘들 네. 보통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걸 가정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또 싱글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라도 정말 하나가 사무엘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유니스가 티모테를 그렇게 키웠던 것처럼 그렇게 싱글맘들이 아이들을 갖다가 잘 돌봐주고 하지만은 또 밤에 같이 말씀 읽고 그 힘든 거를 서로 나누면은 또 아이들이 더욱더 훌륭하게 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주 집사님 오늘 예. 방송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어떤 거 느끼십니까? 퀴즈를 시작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아빠 이렇다. 근데 와이프한테는 솔직히 여보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네. 그래서 그게 갑자기 또 지금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랑 좀 더 큐티를 통해서 그날의 삶을 좀 쉐어하고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뭐해 뭐 이런 생각들로 쭉 있었는데 좀 아이들한테 정말 짜증내면서도 아빠 나 이렇게 힘들었었어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도 좀 풀고 와이프한테도 풀고 또 와이프는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좀 풀고 하면서 진짜 그런 유대 관계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어떨까 어떻게 헤쳐나갈까 뭐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집사람은 안 물어봐도 얘기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물어보고. 네. 우리 한영조 집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 가정 예배가 이 가정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늘 정말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어제 저희 딸하고 저희 딸이 이제 7살인데 한국말 진짜 잘해요. 뭐 하다못해 뭐 몸이 2개라도 뭐 내가 바빠 막 그런 말까지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잘 때 이제 뽀뽀해주고 이제 자려고 그랬는데 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손 잡는 사진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라는 거예요. 아빠하고 엄마가 손 잡는 걸 못 본 거래요. 그 신혼여행 그거 있죠. 네네. 결혼하기 앨범. 전에 네. 뽀뽀하는 사진도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워낙에 안 예. 하셔서 그러니까는 이제 와, 그 평소에 하시나요? 저는 자주 합니다. 애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 그럼요. 나가기 전에 그게 왜 날 건너뛰고 이쪽으로?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럼요. 이제 그게 네. 정말 저희도 결혼한 지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돼가네요. 이제 10년이네요. 뭐 준비해야 되네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항상 뭐 와이프하고 뭐 저기 사이좋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겼는데 애들 눈엔 그게 아닌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가정 예배를 그 주제를 하니까 이 시간이 필요하구나. 자 이렇게 와서 대화를 하고 뭐 형식적으로 뭐 하는 것보다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엄마 아빠가 오늘 뭐 했다. 그거를 그냥 얘기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다는 네. 거예요. 가정예배 주제로 네. 적용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렇죠. 와이프랑 뽀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네. 10년이면 뭐 올해도 안 되셨는데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네요. 왜 그랬을까요? 공감 토크 커피. 오늘 가정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대화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정예배 하고 싶다. 어렵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죠? 거룩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서 방송 참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그 앱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방송을 보신 소감과 또 나눔을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